네, 반갑습니다. 2015년 10월 18일 향림달 불교대학 금강경산 오늘은 육각 사띠의 확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런 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금강경 5가에 나오는 능업정원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리 상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뚜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파나티 파타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파당 야미 무사와다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타타나 에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디비소 아랑 삼마삼보타 짜라나 삼파노 수파토로카이도 아누후따로 purisha담마 사라티 대와마누사라 수아카트 바가와트 담모 산티티코 아칼리코 이히파시코 오파네이코 파짜타 웨디타코 뉴에 수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우주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냐야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사미지파디반노 바가와토 사와가상고 야디남 자타리 부리샤유
유간니야타 부리샤 보갈라 에서 화가와토 사와가장고 아운네요 과운네요 다키레요 안잘리 가나리요 안욕당 봉약계당 녹화사 와야남마 상가라 바나데나 삼파네타 삽지파타나 프라흐나이야라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삽배사타바완투 수키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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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파타나. 오늘 날씨가 가을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북풍 구경을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교는 너무 밖에서 많은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6강인데 이제 전면에 싹지를 확립하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약 3주 동안 계속 전면의 싹디에 대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불교는 수행과 교학을 따로 보지 마시고 수행, 교학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확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이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2500년의 세월을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의 복된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해 버리면 자기가 무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대승에서 말은 학철대오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수행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보리를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가 개합해가지고 바로 학철대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근기마다 차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만을 하는 것이 좋고 교학을 하는 것만이 좋고 그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수행과 교학이 새의 양 날개처럼 서로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면 더 이 무한한 허공을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수처 잡주에 입처 개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응무 소죽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자유롭게 마음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띠를 확립해야만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3페이지 우리 자료의 책에 교재에 길들임의 단계의 경 맞지 말까야 125번 경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습속의 습관을 제거하고 습속의 기억과 생각을 없애버리고 습속의 근심과 피곤과 고뇌를 제거하고 마을에서 즐기며 마을에서 맞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 땅 위에 큰 기둥을 받고 숲속의 코끼리의 금목을 붙잡아 매듯 네 가지 싹디의 확립은 제가 생활의 습관을 제거하고 제가 생활의 기억과 생각을 없애버리고 제가 생활의 근심과 피곤과 고뇌를 제거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붙잡는 맨다. 이제 청정도론이나 이런데 내용에서 보면은 망아지 길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망아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가 어린 소를 낳는데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말뚝에 박아놓고 이렇게 고삐를 해가지고 이제 목줄을 해가지고 놔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망아지가 처음에는 막 활기차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뭐 어떻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말뚝 곁에 와서 조용히 와서 세곤세곤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코끼리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코끼리를 목줄을 해서 말뚝에 박아놓으면 코끼리도 나중에 이렇게 와서 뛰쳐나가지 못하고 주복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수행자들, 수행승들이 출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을 하게 되면 제가 생활의 습관과 제거하고 제가 생활의 기억과 생각을 없애버리고 제가 생활의 근심과 피곤과 고뇌를 제거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스러운 제자의 마음을 붙잡아 맨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활자나 출가 수행자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마음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마음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잡아매야 돼요. 말뚝을. 그러면 그 말뚝이 뭐냐? 그 말뚝이 마음일까요? 마음은 끈일 뿐이에요. 실은 마음은 뛰쳐다니는 망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뚝을 중심을 잡고 그 말뚝에 꽂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띠의 확립을 해야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띠의 확립은 말뚝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자기가 제가 생활의 습관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고 습관을 자기의 수호하고 절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말뚝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띠의 확립이 그만큼 말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보시면 우리가 자기의 습관과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띠의 확립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사띠의 확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여기서 잠깐 점심시간에 어떤 분들이 의자에 여기 후방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남자분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가서 대화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철학과 교수고 순대, 또 한 분은 물리학인가 그쪽 교수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 처음 오셨다. 우리 젊은 교수님도 아시고 그러던데, 그분이 자기가 살이 많이 쪘대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를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은 절제를 딱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먹다 보니까 살이 찐다 하면서 힘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힘이 약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살이 쪄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뭘까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자기의 생각의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그거 생각의 힘을 힘으로 표현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시 말했죠. 사띠의 확립은 뭐라 했어요? 사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사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사띠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절제하고 억제하고 수호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찌는 것도 자기가 얼마만큼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 먹으려고 하는 그 식욕, 그것도 탐욕이에요.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사띠를 통해서 그 마음이 지금 망아지나 코끼리처럼 날뛰는 거예요. 식욕에 대해서는 먹고 싶고. 그걸 이제 탁 줄을 매서 더 이상 못 먹게 억제를 하고 절제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뚝에 박아놓지 않고 식욕이라는 망아지를 그냥 놔둬버리면 이제 온갖 것 다 뜯어먹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엄청난 비만이 돼버리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다이어트는 사띠의 파워가 세면 셀수록 잘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띠와 더불어서 이제 자기가 음식에 대한 이런 거,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오장육부가 골고루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것입니다. 중도라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조화예요. 조화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과다불급이다가 너무 과하면 적은 것보다 못하다 그런 거죠. 그런 철학과 교수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생각의 힘 이렇게 세 분 사띠를 모를 때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생각 염자니까 결국은 그 생각 염자잖아요. 염의 힘이라고 제가 사띠의 확립이라고 했잖아요. 파워라고 쉽게 생각 말씀드렸죠. 자기가 그 생각에 힘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먹게 돼가지고 다이어트가 도저히 체중을
낼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띠의 힘을 길렀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한 80kg까지 나가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7kg를 사띠의 힘으로 뺐는데 결국은 그게 바로 절제하고 밥을 먹을 때 그거 맛있는 그 식욕을 이렇게 사띠의 힘으로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절반씩 반 그릇씩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운동 겸해서 해주니까 그냥 한 달 만에 7kg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띠의 힘이라는 거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빠나 사띠 수행과 행주자와 의목 동정에서 항시 사띠를 확립하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커다란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구 따라니까야 9번경에 10일 사리푸타의 사자후경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같이 합성해보죠.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시에 계셨다. 그때 전자 사리푸타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안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안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전자 사리푸타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와띠에서 왕거가 끝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방을 유행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사리푸타여 그대가 올바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행하라. 그러자 전자 사리푸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어떤 수행승이 사리푸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전자 사리푸타가 나에게 부딪히고도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어떤 수행승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승이여 그대는 가라. 나의 이름으로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보시오. 사리푸타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고 알려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그 수행승은 세종께 대답하고 전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전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어시여 사리푸타여 스승이 그대를 부른다고 알렸다. 어시여 알겠습니다. 전자 사리푸타는 그 수행승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때 전자 마하목발라와 전자난다가 열쇠를 들고 처소마다 전자들이 오십시오.
지금 쌀이 붙다가 세존 앞에서 사자후를 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다녔다. 마침내 전자살이 붙다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전자살이 부타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살이 부타여 여기 그대에게 어떤 동료가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전자살이 부타가 나에게 부딪히고도 사과도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땅에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침을 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그 때문에 땅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물에 깨끗한 것을 씻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더라도 똥을 씻더라도 오줌을 씻더라도 침을 씻더라도 고름을 씻더라도 피를 씻더라도 그 때문에 물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불에 깨끗한 것을 태우더라도 더러운 것을 태우더라도 똥을 태우더라도 오줌을 태우더라도 침을 태우더라도 고름을 태우더라도 피를 태우더라도 그 때문에 불이 번민하거나 수치려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바람에 깨끗한 것을 날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날리더라도 똥을 날리더라도 오줌을 날리더라도 침을 날리더라도 고름을 날리더라도 피를 날리더라도 그 때문에 바람이 번민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 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바람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서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레로 깨끗한 것을 닦더라도 더러운 것을 닦더라도 똥을 닦더라도 오줌을 닦더라도 침을 닦더라도 고름을 닦더라도 피를 닦더라도 그 때문에
번민하거나 수치로 하거나 깊이 하는 것이 없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 강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없는 원한 없고 악이 없는 걸레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연전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민 사내아이가 천민 여자아이가 손에 든 바구니를 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마을이나 도시로 들어서는데 하심을 확립하고 들어서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완량없고 원한이 없고 악의가 없는 천민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싹띠가 연전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순하고 잘 길들어진 뿔 잘린 황소가 거리에서 거리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발이나 뿔로 해치지 않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완량없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뿔 잘린 황소와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연전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에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식으로 치장하고 머리를 씻은 어리거나 젊은 여자나 남자가 뱀의 시체나 개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가 목에 걸렸다면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하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이 썩은 몸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수치로하고 혐오합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가 연전하지 않으면 그는 여기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멍과 째진 곳으로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가득 찬 기름 솥을 운반하듯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구멍과 째진 곳으로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이 몸을 운반합니다. 세존이시여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삿띠를 현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행승은 자리에 일어나 한쪽으로 어깨에 옷을 걸치고 세존의 두 발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리석게도 혼미하게도 악하게도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는 존자사리 붓다를 잘못 공허하게 거짓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수호를 위해 제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리석게 혼미하게도 약하게도 그대는 잘못을 범했다. 그대는 존자사리 붓다를 잘못 공허하게 거짓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하였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아준다. 수행승이여 그대가 잘못을 잘못으로 보고 여법하게 참회하여 미래를 수호한 것은 고귀한 계율에서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존자사리 붓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리 붓다여 여기서 그의 머리가 7쪽으로 갈라지기 전에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라. 세존이시여 만약 그가 저에게 존자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그 존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강경 5가의 능업정업장군과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부처님께서 지금 사와띠에 계실 때 이제 안거, 우안거를 지냈는데 우안거, 불교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우안거밖에 없었다겠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안거를 한 게 우안거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하안거, 동안거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하안거, 동안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북방 불교의 특유한
계절적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이 붙다가 안거를 끝내고 지금 이제 유행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탁발 수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안거가 끝나고 우리 대승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행을 한다고 그러죠. 만행. 세상을 돌아다녀 보면서 탁발하면서 자기의 수행의 근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유행이라고 그랬어요. 유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걸식해 가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접법을 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법 수행이에요. 한마디로 유행이라는 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모두 다 세속 사람들과 만나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초기 불교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거가 끝나고 가는데 이제 어떤 수행승이 존자 쌀이 붙다가 자기를 부딪히고도 사과도 없이 갔다라고 지금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상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수행승이 모함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에게 고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은 자기의 상수제자 사리푸타를 믿지요. 그러니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이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이제 사리푸타가 자기는 이렇게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사띠가 현존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동료를 부딪히고도 사과도 없이 유행을 떠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자신은 몸에 대하여 몸에 관한 사띠를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바로 지, 수, 화, 풍 네 가지 먼저 드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땅, 지, 수, 화, 풍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지수, 화, 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아를 상정하고 있어요. 우리 무아로서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치 땅에 깨끗한 것을 버리더라도 더러운 것을 버리더라도 똥을 버리더라도 오줌을 버리더라도 침을 버리더라도 고름을 버리더라도 피를 버리더라도 그 때문에 땅이 번민하거나 수치러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저는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없고 온화없고 악이 없는 땅과 같은 마음으로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땅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땅이 내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인다 해서 그걸 가지고 더럽다,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도. 그래서 땅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금강경 5가에 저번에 우리 11 법문할 때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금강경 5의 14 이상 정멸분에 우리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 말이 금강경 5가에 나옵니다. 야부선사께서 자료가 지금 제가 오늘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인태가 밴드에 올려놨었어요. 그 내용을 인지, 이도, 인지, 이기, 지향, 이, 도, 신마 땅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해 일어나니 땅이 너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든가 이 말이에요.
자기가 땅에서 이렇게 움푹 패인 데서 넘어졌어요. 넘어져 놓고 땅을 원망을 해. 이놈의 땅 때문에 내가 넘어져. 그리고 넘어져 놓고는 이제 일어날 때는 원망한 그 땅을 짚고 일어서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뒷말이 지향 이도 신마라의 말이에요. 땅이 너를 향해서 네가 넘어져라겠냐 일어서라겠냐 했냐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땅의 마음은 무아예요. 무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땅은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일어나게도 하지 않으니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땅은 관계하지 않는다.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미하게도 어리석게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가 우리는 진리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진리 속에.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어리석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땅처럼.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사람에게 있고 법과는 관계없다. 이 말.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법비가 지금 광명운대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 있는데 구름의 비가 법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법비를 막고 깨달을 것이냐 어리석게 살 것이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은 상관이 없어. 법이 내가 너에게 진리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법이 뭐 자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버리게 하지도 않는다. 부처님이 그 수많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네가 나 말을 잘 들으면 아이고 이쁜 놈, 말 안 들으면 미운 놈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의 비롯됨이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야부선사가 이게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 땅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을 이제 야부선사가 금강경 5가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런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이런 초기 불교의 사리푸타 존자가 지금 땅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바다는 우리가 시체가 나중에 뜨면 밀어내요. 더러운 것은 바다는 어디로 밀어내? 땅으로 밀어내죠. 땅은 그 시체를 더럽다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묻습니다. 땅은 땅에 그래서 위대함이 그거죠. 물로 우리가 이제 온갖 더러운 걸 씻고 그러지만 물이 내가 더러운 걸 씻는다, 깨끗한 걸 씻는다 이런 상을 내냐 하면 안 되잖아요. 무아라는 자체는 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더러운 걸 씻는다, 못한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손으로 똥을 만지면 더럽죠? 더럽죠? 안 더러워요? 더럽죠? 진짜 더러울까요? 저는 그냥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해요. 똥을 만지는 건 다 해버립니다. 그 출가하기 전부터. 그거 왜 그러냐? 씻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씻으면 되잖아요. 씻으면 또 깨끗했죠. 근데 우리는 관념 때문에 그러죠. 개념과 관념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해요. 실제 생활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 잘났다 이런 경계까지도 다 없애는 거예요.
뭐든 다 잘나고 못나고는 없어요. 이 세상. 그건 자기가 잘하는 조금 얄팍한 지식과 그 잘하는 개념 속에, 관념 속에서 자기가 함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전도몽상인 거예요. 뒤바뀐 꿈속에서 자기가 사는 줄을, 꿈속에 사는 줄을 모르고 그렇게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저것이 왜 저런다냐. 그 다음에 이제 불로서 이제 태우더라도 불이 뭐 거의 더럽다, 깨끗하다, 피다, 뭐 그렇지 않고 바람으로 날리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이런 말도 나오죠. 근데 걸레로 깨끗한 거 걸레가 이제 우리가 걸레질을 하죠. 방안 청소를 하고 차를 또 세차를 하고 저는 차를 세차하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해요. 걸레를 닦을 때도 내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은. 방 안에 저 더러운 것은 못 보고 자기 마음에 더러운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네? 바깥에 있는 것 더러운 것밖에 모르지 닦고 청소는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은 닦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 걸레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쫄라 빤띠까 있죠. 이제 그 두 형제 중에 어리석은 일러주면 쫄라 빤띠까가 그렇게 애우들 못해서 출가를 그만두고 이제 자기는 환속을 하려니까 부처님이 네가 날마다 걸레로 닦으면서 네 마음을 닦듯이 닦으라 하니까 나중에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깨끗한 걸레를 갖고 닦다 보니까 걸레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닦자 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래 이야기가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천민, 예를 들어 천민이나 사내 아이가 천민 여자가 손에 바구니를 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마을이나 도시로 하심을 하고 들어서듯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완전히 천민이나 이렇게 애들이 걸식에 묵고 사는데 자기가 상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어요? 나다 하고 하면은 못 얻어먹잖아요. 얼마나 천한, 네? 이렇게 하면 천민이라는 게 천한 사람이잖아요. 천한. 우리가 천대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비난받고 지금 사리푸타가 모함을 받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자기 내 사촌인 대바다타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자객을 보내고 또 임신했다고 거짓으로 막 모함을 하고 또 마을에 탁발을 가니까 그냥 욕을 해대고 또 바라문이 찾아와서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받으면서 부처님도 사셨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 깨달은 분도.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그 이유를.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이 요가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천대받고 무시받고 질투받고 그런 내용들이 과연 그게 정말로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역사에서 왜 깨달은 분들이 저렇게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공양도 못 받고 그다가 초대해놓고 나중에 공양도 문을 닫아버려고 부처님은 할 수 없이 그 말 먹이를 먹고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대단한 부탁께서 생각이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가능해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깨달으면 뭔 화찰나는 대접만 받고 사는 줄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시죠. 금강계 5과의 16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주제를 제가 남에게 무시받는 것은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제를 붙였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우리 회장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석이 있는 거죠? 아니 원전을 위인 경천 명무아인 대설 유아인자 지욕 위인지상 부욕 위인지하. 우리 회장님이 확실히 잘 읽으시네요. 그럼 계속 읽어보시죠. 밑에까지. 발무아인자 귀지불희 천지불로 능하심어 일체중생 방 위인지하야 유시 성면 인욕선인 위하리 할대불경보살 위 사중 탐해 차계 경천지사 초 무진한지신. 예, 여기까지 다 하시겠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할 절입니다. 이게 대가 아니라 끊을 절자 할 절. 그거 하나 틀리시네. 할 절. 내용들이 이제 한번 제가 시간상 우리 회장님이 원래 국어 전공하셨나요? 네, 그러셨습니다. 우리 여마양 부부님이 거기 국어 전공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신다. 그래도만 그대로 오시구나. 거기서 논술 학원 하던 우리 자주 다니는 부부님이 계셔요. 그쪽에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읽고 해보겠습니다. 위인 경천명 무아인 대솔 유아인자 지요 위 인지상 불효위 인지하 남으로부터 업신 여김을 당하는 것은 아상 인상.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아상, 인상 나오면 중생상, 수자상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말은 무아를 밝힌 것이니 대개 아인,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남의 위가 되고자 하고 남보다 아래가 되고자 하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는 항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위계가 돼야 된다. 위가. 그리고 남들은 전부 자리 아래 것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부처님은 위아래가 없다겠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거룩한 사람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다. 경전에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거룩하고 천하게 되느냐? 행위를 통해서 천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자신이
행위를 통해서 천하고 귀하고. 이 세상 진리라는 건 천하고 귀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 아까 법이 없다겠죠. 법 자체가 자기를 천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본인 스스로가 천하게도 되고 귀하게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달무아인자 귀지 불희 천지 불로 능하심의 일체 중생 감히 인지하야. 여기서 이제 아와 인도 없는 무아의 도리를 통달한 사람은 귀히 여겨도 기뻐하지 않고 천하게 여겨도 성내지 아니며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여 나무 아래됨을 달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하심하라 하죠. 이 말 때문에 하심하라 그런 거예요. 하심을 왜 하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전에서는 그래요. 자기를 칭찬과 비난에도 절대 칭찬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비난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절대 그 마음에 동요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쩌죠? 주위에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현혹돼 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저 엄한 길로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엄한 일을 해버려. 근데 지금 초기 불교에 있는 경전의 내용들이 여기 내용에도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붓다사띠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되면 구구절절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대승경전에 있는 내용들이 초기 불교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유시 성년 여기 인욕 선인 위가리 할절 불경 보살 위사중 탐해 차계 경천지사 초무 성 진한지심 이로 말미암아 옛날에 인욕선인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전생의 인욕선인입니다. 가리왕에게 활절당해. 이제 예전에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가리왕에게 몸을 절단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상불경 보살은 사부대중, 사중이라는 게 사부대중입니다. 사부대중은 바로 뭡니까?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부대중도 되고 또 삼인이 삼이 이렇게도 되고 때리고 꾸짖어도 이것은 다 경천하는 일이지만 아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부처님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이 잘려 나가고 그래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무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아니까. 인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인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하든 침을 뱉든 뭐라고 하든 그런 것은 그냥 아까 말한 땅과 같은 마음, 물과 같은 마음, 불과 같은 마음, 바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지윈 경천지사 내달 무아인자 지소이야 구달 무아 즉 위인 경천 유위법락이라. 그러므로 알라 남으로부터 경천당하는 일은 아상인상이 없음을 통달한 자가 하는 일이니 무아를 통달한 자가 하는 일이니
진실로 무아의 도리를 도달한 즉 남의 경천함이 되어도 오히려 법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다. 남이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것, 위대한 성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런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성인이 됐죠. 예, 위대해 존경받는 분들 보면. 예. 그거예요. 그 뜻이. 왜 그러면 이렇게 경천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내가 3페이지의 6조 해능 조사의 말씀으로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 피차, 경기아인, 인유아인, 기업, 조제. 법에는 피차가 없건을 견해에 아와 인을 일으키니, 이게 한마디로 자를 일으키니, 아와 인이 있음으로 해서, 자아가 있음으로 해서 업을 일으키고 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는 놈이 결국은 있음으로 해서 업을 일으키고 죄를 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인은 누구예요? 자기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업을 일으키고 죄를 일으키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자기를 업을 일으키고 죄를 만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없다. 그건 왜?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원 덩어리로 색수상행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장이 다하여 못하여 이렇게 윤회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수치와 이런 걸 다 당해도 달갑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불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받은다면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해탈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왜 남한테 시기 질투를 받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누가 뭐라 하든 그런 거에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할 필요도 없어. 그 반응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래라. 이거 바람과 같은 것이다. 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보면 이미 이제 도인이죠. 어렵습니다. 그게. 제업 형상 장보리로, 우리가 이 보리 할 때 제자를 리로 읽어요. 원래 제자인데. 제업이 형상을 이루어서 보리의 길에 장애가 되니, 한마디로 그 업장이 그의 마음으로 만들어내서 형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뒷장 2페이지로 넘어가요. 욕성보리 선제 제업 욕제 제업 선단 아이니라. 보리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죄업을 없애야 하고, 죄업을 없애고자 하면 먼저 아와인을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면은 업장을 없애야 된다 그러죠.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아를 터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놈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놈이 없으면 업장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업은 나라는 놈이 결국 만들어내고 있다 시시각각. 나라는 놈이 없으면 업장을 지을 놈, 받을 놈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공덕을 쌓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공덕을 쌓지만 받을 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공덕을 행하나 받을 자가, 내가 받는 자는 없어. 무하면은 받을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자아가 있을 때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상대방이 이만큼 줘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무주상보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란 무아로서 행하는 보시를 무주상보시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약문경해의 달무아리 우능 수행무아 지행 갱불조 생사지엽이라. 만약 경을 듣고서 뜻을 알아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고 또한 무아의 행을 수행해서 다시는 생사의 업을 짓지 않으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을 듣고서 말은 뭔 말이죠?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이 직접 들어서 바로 깨달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뵐 수가 없으니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해서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면 통달하고 또 무아행을 수행을 해서 다시는 생사의 이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야. 생사에 나고 죽는 업을 짓지 않느며 이 말이야. 이게 경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죄근 영재고 종유선세 무량죄업 즉 동빙 소와해 당 성무상 불가보리라. 곧 죄의 뿌리가 영원히 없어진 까닭으로 업장이 전부 없어진 영원히 없어진 까닭으로 비로 여기 이제 서로 종자예요. 이 종자가 서로 종 밥불 총 말은 비록이란 말이고 설령 무엇 일지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자가. 그래서 영원히 없어진 까닭으로 비록 선세의 무량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장이 있더라도 곧 봄날에 얼음이 녹고 봄날에 얼음이 그 봄날이 되면 얼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버리죠. 또 기아가 풀어지는 것처럼 얼었던 기아가 풀어져 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죠. 예. 우리 지금 목욕탕에 그 기아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풀어져서 떨어지려고 해서 이제 보호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녹고 기아가 풀어지는 것 같이 마땅히 위 없는 붓다의 과거인 보리를 이룰 것이다. 업장이 탐진치의 삼독의 업장이 여름이 봄이 되면 녹아나지요. 당연히 안 녹아납니까? 분명하잖아요. 녹아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을 듣고서 무아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바로 보리의 깨달음의 과를 열매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 운약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송 차경 약인 인경천 시인 선세제업 즉 위 소멸당 득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선남자 선여인은 누구죠? 우리 법원님들이에요. 법원님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다. 이 경은 뭐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 니까야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금강경 이런 것들을 수지 독송하되 남에게 경천을 당하면 그걸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그러죠. 내가 불교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제 일이 잘 안 되고 남한테 또 무시당하고 해코지 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하죠. 대부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스님 말 듣고 잘하는데 어찌 제가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럴까요?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이렇습니다. 왜 이 신중들이 나를 보호해서 이렇게 무시를 안 당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진짜. 그럴 때 내가 참 답답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 경전을 보면서 이제 답답함이 풀렸습니다. 명쾌하게 이제 말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을. 우리가 오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경을 수지 독송하고 만약 칭찬이나 이익을 탐하여 능히 깨끗한 이게 우객지군요. 선남자선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되 남에게 경천을 당하면 이 사람은 선세제문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약 따라 삼막삼배를 얻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이렇게 천대받고 막 혹되게 고난을 당한 것은 뭐예요? 선세제여 자기 업장을 소멸되는 거랍니다. 녹아내는 거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부처님도 그래서 그 수많은 무시와 경천을 당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도.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엄청나게 그런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뭐 누가 좀 뭐라 했다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네가 그래야 어째야 이렇게 살아야 쓰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천대하고 더 이렇게 무시하고 모함하면 나의 업장이 녹아나는구나 이거예요. 답이 인자. 예? 그 말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로 억울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도 서남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제가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가감하게 저는 그냥 내려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려와서 내가 그 힘든 세월 속에 무엇을 했냐. 붓다사띠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분발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치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원망을 해서 그냥 소송을 하고 무엇을 했으면 이제 복잡해졌겠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속에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러죠. 위기가 곧 기회.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위기는 자기한테 온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기회는 없어 자기한테. 원망하고 내가 그냥 잘렸다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명퇴당했다고 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파서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당연히 받아들이고 내가 됐는갑다. 그러면 내가 다른 공부를 해서든가 아니면 내가 건강해갖고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면 기회가 생기는 거야. 또 세상은 절처공성이라 자기가 끊어진 곳에서 또 다른 생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교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이걸. 저도 이 경전을 정리하면서 이야 정말 대단한 거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질문 중에 그걸 제일 대답을 아직까지 잘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천대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전부 자기의 업장을 녹이기 위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수연 수지 독송 차경 약탐명 문리양 불능생 정신신 역 불능지 무아리 행무아행 즉 진노엄용 의구치열이라
비록 그렇게 이 경을 수지 독송하나 만약 칭찬이다 이익을 탐하여 능히 깨끗한 신심을 내지 않거나 또한 능히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무아의 행을 행하지도 않으면 번뇌와 어부 작용이 예전처럼 치성하리라. 우리가 한마디로 탐진치 삼독을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눌러놓고 때가 되면 다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아의 이치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다시 탐진치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강의했을 때 뭐라 했어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에서 딛고 일어서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시메타를 이룬다. 시메타는 바로 탐진치 삼독의 잡초를 돌로 눌러놓은 거가 같다겠어요. 그러면 돌을 지어버리면 다시 탐진치 삼독의 잡초가 무명초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메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단계 더 가서 해해탈을 이루어야 된다. 위파사나 수행으로. 해해탈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완전히 삽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럼 삽이라는 게 싹띠라는 삽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남아요? 탐진치 삼독의 무명초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뭐가 남죠? 무아라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무아를 청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바로 상수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심과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신심이라는 건 믿음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열반에 대한 사성제 팔정도 영기법에 대한 진리 무상고무아에 대한 삼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심이 불태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아를 이치를 터득해야만이 그 번뇌가 탐진치의 번뇌가 자기를 치성하게 무성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불능 전죄 성불 영내 미면 당타 악도라 오직 이는 죄를 굴려서 성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도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탐진치 삼독에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불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는 어디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막도에. 그러니까 축생으로도 떨어지고 지옥으로도 떨어지고 이걸 하모 득통선사가 해설을 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업장을 녹인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육조 해능조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걸 한번 보시죠. 육조 해능조사는 임재종의 이 지금 선종 임재종이 아닌 선종의 유명하신 분이죠. 음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조사에 대해 말씀하신 개송을 한번 보죠. 불언 지경지인 합득 일체 천인 공경 공양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을 가진 사람은 이 가질 지자요 경을 갖다 이 말은 우리가 경을 읽고 듣고 보고 또 그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합당히 일체 인천의 공경과 공양을 받아야 하지만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았어도 이렇게 인천의 스승으로서 공경과 공양을 받아야 하지만 위 다생 유중 업장 고 금생 수 득 수지 제 불열의 심신 경전 상 피 인경천 부득 인 공경 공연이라. 아는 생에 무거운 업장이 있게 된 까닭에 그 공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는 것은 다생에 그 무거운 업장으로 인하여 비록 금생에 모든 부처님들이 심히 깊은 경전을 수지하면서도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도 나무 공경과 공양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다. 그 원인이 뭐죠? 많은 생에 자기가 쌓아놓은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업장 때문에 우리가 어쨌어요? 원인은 뭐예요? 윤회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업장 때문에. 그 업장이 다 했으면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 열반에 들었을 건데 우리가 그 업장 때문에 이렇게 윤회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장,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는 무아인데 왜 윤회를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무하면 윤회를 안 해요. 근데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무아윤회 하면 그 뜻을 잘 몰라요. 무아윤회. 무아를 깨달으면 윤회는 없어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오원이 무한데 왜 윤회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원이라는 자아의 엄매이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시기 윤회한다 이렇게 했다가 사띠 비구가 부처님한테 엄청 혼나죠. 이 어리석은 비구여 막 하면서. 그러면 시기라는 자아라는 시기 이 마음이 윤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부처님은 무아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지어진 연기법에 의해서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를 할 거냐. 요 무아를 깨닫게 되면 윤회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을 그렇게 초기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못 풀어 이렇게 못 푼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말을 못해. 왜 무아인데 불교는 무아인데 윤회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무아가 아니라 뭐예요? 자아라니까요. 자아로 살기 때문에 영원토록 윤회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윤회하는 것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지 무아로서 윤회는 못해요. 절대로. 근데 무아윤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무아윤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 선정님이 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정님. 이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무하면은 윤회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왜 내가 없는데 뭐 누가 윤회를 해요? 생각해봐요.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하냐고 도대체. 없잖아요. 그 간단한 이치를 이렇게 교학에서 스님들이 말씀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명쾌하게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명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윤회하는 것은 항시 자아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다하면 윤회할 주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다. 자아가 있으면 저것이 대상이 생겨서 괴로움을 받고 이것이 자기가 무아를 깨닫게 하면 대상이 없어지면서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현법, 현세
유효열반이라고 그래요. 살아생전의 열반을 이루는 거예요. 닉바나를. 이제 몸뚱아리까지 버리면 무효열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의 공부입니다. 이 자와 무와 윤회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전법할 때 스님들이 애매하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무아에 대해서 이 등불에서 이 촛불을 가지고 이 등불로 옮겨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불자님들이. 본인 스님이야 이제 알겠지만은 불자님은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 사리푸타나 이런 지수, 화풍, 이런 또 걸레, 이런 어리석은 천한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되면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자의 수지 경전고 불기이나 등상 불문 원친. 여기서 원은 원통할 원이고 원수 원자고 친할 친자. 상행 공경 심무 번한 뇌한 번뇌할 뇌자. 뇌한이라고 하죠. 뇌한 번뇌할 때. 번뇌할 때 뇌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뇌하다, 괴로워하다, 괴롭히다, 화내다, 성내다, 원망하다, 괴로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은 이제 유명하죠.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다 한데 뇌한. 탕연무소개교 이 탕자가 방탕할 탕자입니다. 방탕을 탕연무소 개자 셀개자 교자가 견줄 교자 비교할 교자 비교할 때 그런 겁니다. 염념상행 반야 피 바라밀 파자예요 이게. 근데 바로 읽어요. 바라밀 증무퇴전 증자가 일찍 증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전을 받아 가진 까닭에 아인 등의 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무아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원수나 친한 이를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경을 행하여 원수나 친한 사람도 항시 공경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심이에요. 항시 평등하게 공경을 한다 이 말이죠. 행하여 마음의 번뇌와 한이 없으며 방탕함이 없이 당연히 방탕함이 없이 개교하는 비교할 바가 없어서 이렇게 방탕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없어서 순간순간 항상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며 일찍이 물러남이 없으니 항상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며 일찍이 물러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염념상행 염념상행은 뭐예요? 제가 말한 사념청정 일념관행이죠. 일념관행이에요. 일념을 항시 삿디하라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항상 반야밀다를 행하는 것은 순간순간 자기가 삿디에 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삿디를 확립하면 그게 반야바라밀 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워를 길러서 삿디의 힘을 길러서 행하며 일찍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행하며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노예. 삿디로서 마음을 자기가 절제하고 수호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시 수행 고득 종
무량겁, 이지, 금생, 소위 극중악장, 실계소멸이라.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함으로써 무량겁으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 극히 무겁고 나쁜 장애를 모두 다 소멸한다고 하셨다. 그래, 이래야지만이 자기가 무량겁에 쌓았던 업장을 무겁고도 나쁜 장애를 모두 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삿띠를 확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무량겁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약 이리이언 선세자 즉시 전념망시. 또한 이치로서 말하면 선세란 과거라. 선세란 곧 앞생각 과거 망년된 마음이에요. 이게 선세란 말이 과거에 망년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탐지치 삼독에 쌓여서 살아왔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세란 과거 이야기. 금세자 즉시 후념각심. 이 후념각심 경천전망 연망심 불망능주고운 선세제업 즉위소멸이. 금세란 뒷생각 깨달은 마음이니. 금세란 뒷생각 깨달은 마음이니. 지금 현재란 뒷생각 깨달은 마음이다. 이 표현은 뭔 말일까요? 과거에서 봤을 때 지금이 뒷생각이에요. 네? 아까 과거 말했죠? 과거. 선세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금세가 뒷생각이에요. 지금이죠. 지금이 우리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생각이 지금 미래에 가서는 뭐죠? 앞생각이에요. 앞생각. 그러겠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은 깨달은 마음이니 뒷생각 깨달은 마음으로. 이 말은 지금 깨달은 마음으로 과거의 망년된 마음을 없이 여겨 망심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까닭에 선세 제업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도 이 말씀을 해요. 어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후회하지 말아라.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삿띠를 확립하면 모든 업장은 다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불교는 지금 현재 자기가 삿띠를 확립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 삿띠를 확립해서 과거 수천만 급 동안에 있던 모든 업장을 녹여내는 겁니다. 아까 봄이 오면 얼었던 눈이 녹듯이 천년 만년 수천만 급의 어둠의 동굴도 딱 삿띠를 확립한 반야에 등불 하나면 모든 것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 어둠의 무명의 업장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반야예요. 지혜예요. 이만큼 훌륭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바로 이제껏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데 내가 우리 부인에게 내가 잘못했어. 남편에게 잘못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기분 나쁘면 싸우다가 자네가 2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직도 내가 이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한 마음으로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죠? 과거에 사는 거예요. 선세에 살고 있는 그게 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장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면 과거에 살아가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꿈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다. 몽중인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전도, 몽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모든 업장은 지금 현재 자기가 삿띠를 하면 업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삿띠를 확립하지 못하면 업장이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탐진치 삼독의 무명의 업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아의 이치를 완전히 깨달은 아라한들은 삿띠를 항시 확립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업장이 올라올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비난과 침을 뱉고 숱한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우리같이 아직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의 업장이 높지 않았다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남편에게나 부인에게나 수많은 비난과 욕설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당연한 걸 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이래야 되냐? 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사랑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꾸준한 막 사랑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알면 서로 존중하게 되니 얼마 진정한 사랑을 하게 돼. 그때부터는 두 사람이 정말로 이분이 화가 나서 상대방이 아직 뭐하고 도리를 못해서 화를 내면 그러냐고 화낼만 하다고 바로 거기서 참여합니다 해라 이 말이야.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심을 하면 끝나.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워. 그거 이제 아수라장이에요. 그거 뭐 다른 게 아니라 지옥을 바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제업이 삿띠를 확립하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망념 기멸 죄업 불성 즉득보리야. 망념이 이미 소멸되었으면 죄업이 성립되지 못하며 곧 보리를 얻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삿띠를 확립하고 있으면 망념이 못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리를 얻은 깨달은 자고 니빠나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삿띠가 확립이 되어 있으면 곧 니빠나다 이렇게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삿띠가 확립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따로 열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명칭에 속으면 안 돼. 문자에. 지금 현재 삿띠가 확립되면 자기가 깨달은 자이고 부처이고 열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럴 때 사리푸타가 땅의 마음, 물의 마음, 불의 마음, 바람의 마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5가의 내용 중에서 6번의 유품 능정업장분에서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정말 남에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업장을 녹여주는 역행보살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요. 앞으로는 고마운 사람. 그렇게 알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전법선언문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원하고. 전법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 의식받다오나의 사성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희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살아여라. 완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부르헬라의 세련이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8일 향림사 불교대학 금강경 강의 6강. 오늘은 사띠의 황립과 금강경 5가의 16 능정업장군의 주제인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 무아에 대한 그리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천대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업장을 녹이는 일, 그리고 무아를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선 지식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덕으로 인하여 이 생의 모든 고통과 업장이 소멸되어서 도가를 성취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해 올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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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